예, 계속해서 성경은 드라마다 파이미스트리 통합 입문과정 10주차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나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로마 제국은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맡기신 권세의 올바른 역할을 회복해야 하는 나라로 보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권세 그 자체를 나쁘게 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권세라는 것 자체가 세상 권세라는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제 골로새서 교회, 물론 골로새에 보내는 교회,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사도 바울이 저술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성경 이제 학자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일단 사도 바울 이제 골로새서에도 그러한 같은 고백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 그러니까 1세기 교회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세기 교회가 이제 주대에 있었던 로마 제국은 이제 악한 제국으로서 무너져야 하는 곳이 아닌 진짜 올바른 역할을 회복해야 하는 이제 그런 나라, 그런 어떤 권세로 이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가진 권력을 전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어떤 그런 반역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는 일을 이제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이제 군주들의 안위를 비는 기도라는 이제 고대 교회의 이제 그 기도문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야로슬라우 펠리칸 교수님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라고 했었을 때 영원하시며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모든 군주가 다른 그 무엇보다 은혜를 갈망해야 할 분이십니다. 그래서 비온이 제국을 지키시고 여기서 말하는 제국은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제국을 지키시고 황실을 보호하소서라는 기도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펠리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한 것은 단순히 황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신성한 존재로 여겨 카이사라는 주라고 말하며 황제의 수호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하면 황제의 수호신이라는 것은 뭐 만신전이라고 얘기하는 그리스 로마 제국의 신하들 그리고 각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 있는 모든 신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에서 자신들이 속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 일부 이단자들이 주장하던 악마가 세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 나라의 통치자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낮은 수준에서 복종할 수 있다라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과 황제들에게 돌려야 할 경의와 관련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복종 곧 우상 숭배가 아닌 전적인 복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도에서의 복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드라마다의 두 저자도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248쪽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초기의 가르침에서 이미 원수들과 그들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의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원수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심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 배후에 있는 악의 권세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복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복은 군사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복음에 사랑하는 능력 할 것이다 라고 여기서 원수를 정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그들에게 즉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말 이제 영어 책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제 어떤 좀 번역 같은 경우는 그들 막 이런 것들을 너무 남발을 해가지고 도대체 그녀 그들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녀라는 표현을 안 쓰려고 하죠. 그래서 성중립적인 용어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이제 뭐 여성의 성별을 가진 사람을 가리킬 때도 이제 그녀라는 말 대신 이제 그라고 쓰는데 그런 게 이제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에게 굉장히 큰 이제 오해나 이제 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가 남성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여성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성중립적인 용어를 쓴다면 남성형 용어였던 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용어를 좀
비출하여 좀 사용한다면 그와 같은 오해가 좀 덜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남성이 얘기하는 거, 여성이 얘기하는 거, 이런,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성별,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 성별은 문화적 성별의 젠더하고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신체적 성별과 문화적 성별은 구별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신체적 성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문화적 성차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무너뜨리고 온전한 것을 만들어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초대교회처럼 신체적 성별이라는 것 자체도 뭐 문화적 성별인 것처럼 자꾸 연결시켜서 뭐 신체적 성별의 어떤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좀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우리가 조금 거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체적 성별에 그 사람을 이제 형성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 성별이 영향을 끼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와 그녀라는 것을 이제 이해해야, 어떤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신체적 성별의 어떤 대상을 이제 얘기할 때는 그 남성이 때는 그, 또는 여성이 때는 그녀, 아니면 문화적 성별의 어떤 중립성의 용어인 어떤 그런 단어를 창출해서 좀 책을 번역하는 일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이건 여담이었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원수를 정복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제 권세라는 세상 권세에게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주시는 것을 이제 뜻했다라고 이제 성경은 드라마다의 두 저자는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높아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왕이 되신, 높아진, 승기라는 말이 그런 거죠. 높아지신, 높으신. 그래서 높아지시라는 말을 제가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높으신, 그분 스스로 이제 높으신 이제 그리스도의 일은 이제 그분의 적들을 제압하시고 제자를 만드시고 구원의 복을 넘치게 하시고 세상 역사의 방향을 바로잡으시는 일들을 보여준다라고 성경 드라마다의 두 저자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헨들리스 베르코프라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서신들, 그리고 계시록은 대부분 교회와 세상에서 경배받으시는 예수님의 일에 대한 것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밑에 계신 분이 이제 헨들리스 베르코프라는 이제 분이었고요. 갑자기 제가 지금 이분을 이제 찾고 이제 어떤 분이었는지 이제 리서치를 했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헨드리스 베르코프에 대해서는 파트 3에서 잠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 엔티라이트 교수님이 번역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임 받으셨다는 거예요. 승기에 대해 승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에게 받으셨으며 지금 우리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실의 결과입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설교했던 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리켜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죠. 오순절이는 이제 성령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심, 예수님께 이제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에 임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성령님이 임하셔요. 이런 거에서 의사 누가의 이제 누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어떤 병행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만나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로부터 22절은 이제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제 그 가운데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물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기 이제 장로교단이나 이제 오순절 계통의 분들이 아닌 분들은 성령 세례라는 말이 아니죠. 뭐 존 칼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아마 이야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성령 세례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전 개신교의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낯선 개념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만 이제 오순절 계통에 뭐 저는 이제 선교교단인가 선교교단으로부터 선교 운동을 하는 곳으로부터 오순절 순복음 계열은 이제 성령 세례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이제 그런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곧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처럼 교회의 공적인 사역, 선교, 예수님의 행전의 파트 2가 진행되게 되었던 것도 바로 교회의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의사 누가는 이제 누가 행전을 통해 어떤 그런 병행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13절의 이것은 사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구약 성경에 있어서 오순절은 야훼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을 이끄셔서 약속하셨던 거룩한 땅, 즉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하게 하신 다음 추수하여 얻은 첫 수확물을 이제 첫 수확물은 아니죠. 어찌됐든 추수하여 얻은 밀을 야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어요. 그게 원래 오순절의 원래 재정 의미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셨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셔서 우리가 수확물을 또한 거기서 얻게끔 하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셨구나. 할렐루야.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할렐루야라는 말이 없었겠지만요. 어찌됐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제 그 날이 원래 오순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고대 이스라엘이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에 정착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야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온 세상에 알리는 의미,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리고 선포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는 이제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이미 오랜 세월 500년이라는 시간 가까이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오순절의 원래 의미는 사라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드라마다의 두 저자는 249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절기 오순절은 하나님이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념하는 시기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택함 받은 민족이 될 것이며 그 후로부터 영원히 세상의 모든 세대 동안 세상의 모든 족속과 구별되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회복하시는 날이 바로 오순절을 지금 1세기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절기로서 하는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당시의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갱신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 내에 열방을 포함시키는 것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언약을 열방을 포함시킨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유대교의 어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어디까지 최고의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언약 할례를 받고 음식법을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므로 인하여 정작 아이러니하게도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이 이제 바람과 불로서 임했다. 바람과 불처럼 또는 바람과 불로서 임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바람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겔서 37장 9절 또는 14절을 보면 새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요. 또한 구약 성경에서 그 성령님을 가리키는 그 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루아하와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 푸뉴마는 사실 바람이나 생기를 의미하는 것이었었어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불은 이제 출애굽하는 당시에 이제 불기둥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표시와 또한 불과 함께 임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성경 드라마다의 두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며 마침내 1세기의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던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회복과 야훼 하나님의 귀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확신했어요. 이게 이제 성령님이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는 이제 유대인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했던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귀환이 이루어졌다라고 성령님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9주차나 8주차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곧 야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바로 임재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표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였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 그곳에 계셔서 당시의 사람들을 회복하신다. 당신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분명한 표징, 사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권능을 우리에게 행하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표징으로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어떤 중요한 뭐라고 그럴까요? 사건, 어떤 분명한 현현, 어떤 분명한 일종의 어떤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적절한 용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일이라는 용어로 좀 표현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었다라는 것이 이제 방언을 통해서 이제 표현됐죠. 그래서 오순절 계통, 뭐 특별히 순복음 개혁 이후에 이제 이제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방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방언은 원래 한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이제 표현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즉 방언은 온 세상 사람들을 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회복한다라는 분명한 표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메시아 이 그리스도 이제 구세주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행한다라는 분명한 표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베터 사건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다양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으셨던 것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다시 언어가 서로 통하게 하심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일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젠트 칼리지에 오랫동안 이제 신약 성경 교수님으로 계셨던 이제 오순절 계통의 이제 펜타코스탈 이제 무브먼트에 계신 이제 고든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세븐교 플러스를 교용해서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이제 굉장히 두꺼운 두 책,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라는 것에 대한 책을 이제 이렇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까지 66권에 표현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어떤 정말 주애를 정말 철저하게 하셔서 이제 표현은 어떤 오순절적인 어떤 입장에서 이제 그런 운동들을 이제 표현해낸 것 같은데 그 책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책이다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읽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아직 좀 다른 일들로 인해서 아직 멈춰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오순절 운동이 사실 신학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성교 운동도 그렇고요. 오순절 운동, 순복음 계열의 걔들은 그냥 경험만 가지고 이제 얘기하지 그 안에 깊은 신학의 뿌리가 있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종종 그런 공격을 받는데 고든피 교수님이 이제 오순절의 어떤 성령 운동, 성령 경험, 방언 이런 것들을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호적인 입장으로서 왜냐하면 그 오순절 계통에 계신 이제 분이니까요.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순절 이제 경험을 하고 순복음 계열의 어떤 그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한 것이 그냥 갑자기 뜬금없는 어떤 경험을 갑자기 한 것이 아닌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뿌리 가운데서 경험된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한 책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떤 임재 저기 이제 꽂혀 있는데 그런 이제 책 제목으로서 이제 IBP 아니 세무결 플러스를 통해서 번역 출간되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오순절 계통의 방언 운동, 성령 경험, 성령 체험 이런 것들이 무슨 아무런 어떤 신학적 뿌리가 너무 얕거나 아예 없는 것이 아닌 굉장히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제가 좀 성교 운동 물론 성교 운동은 이제 오순절과 순복음 계열하고는 조금 결이 되게 다르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성결 운동의 흐름 가운데서 오순절 또한 순복음 계열의 운동들이 이제 파생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나름의 변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여담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계유가 이제 성령에서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먼 지역에 있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성령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도대체 예루살렘에 이제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저 방언하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어떻게 알았겠냐라고 했었을 때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이제 표현하는 특색의 어떤 복색이 있었다라고 옷차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옷차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갈릴리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말을 할 수 있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전하는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사도 베드로가 공식적인 첫 설교를 하는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41절에 길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미 개요를 보면 성령님은 이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이것은 마지막 날이 이제 임재했다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17절로부터 21절을 통해서 얘기했고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고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래서 높아지신 예수님 승기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성령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동받은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무세례를 받으라라는 얘기에 그날 무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 또는 3,000명이 넘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거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하나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질문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응답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임스 던 세변역 운영 이제 세변역 세관점이라는 이제 신약 성경의 그 운동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엔티라이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더 대중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학구적인 의미에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물론 정확하지 않지만 학구적인 어떤 학구의 어떤 박사학이나 이런 데서는 엔티라이트 교수님보다는 이제 세관점은 이제 제임스 던은 좀 더 인용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세관점을 얘기하는 분들도 이제 엔티라이트 대표적인 분이 이제 엔티라이트 제임스 던 이제 제임스 던 교수님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셨는데요. 제임스 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강조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엔티라이트를 좀 더 우호적으로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좀 보다 더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임스 던 교수님도 이제 어떤 이런 무브먼트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이제 일조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보다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성령은 드라마다의 두 저자는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곡해하지 마시기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더 분명한 어떤 표현이 아니겠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지만 결국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새 언약 가운데서 거룩한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다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만 제임스 던 교수님은 어쨌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이제 학자분들은 좀 그렇잖아요.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9주차에서도 저희가 나눴던 건데요.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열방을 향한 교회의 하나님 나라 사역 선교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격과 여기서 말하는 승격이라는 게 이제 승귀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에 대한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됨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래서 행전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한 성령님에 의해 존귀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임재하신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인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한 성령님에 의해서 존귀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왜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왜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이게 바로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겠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좀 분리된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냐 이런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성경학자들이 지난 20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 드라마다의 두 저자나 이제 제가 이제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제가 같은 입장에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성경학자분들은 예수님은 성령님이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임재했다라고 하고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한 존귀하게 되신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은 곧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교회의 성도의 사역 또는 선교는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고대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명과 선교는 안타깝게도 실패했죠. 근데 그럼에도 그 실패 가운데서도 이제 희망 있는 하나님의 계속되신 사역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사역과 선교를 성취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열방을 향한 지속적인 사역 선교를 위해서 새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셨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희고 우리 모두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리고 예수님의 지속되는 사역 선교를 이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일꾼 성령님과 매일의 일에 대한 관점을 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을 가리켜서 얘기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오순절 또는 뭐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 또한 그것을 이제 좀 좋지 않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성령님과 관련해서 오늘날 얘기하는 20세기, 21세기에 얘기되는 많은 것들이 주로 초월적인 경험과 연관된다라는 거예요. 방언 또는 뭐 지식의 언어 뭐 이런 것들. 또한 영적인 선물, 즉 성령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주로 교회 사역을 위해서만 독점적으로 고려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기는 열방의 빛으로서 섬기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부으시는 그것과는 연결시키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오늘날의 20세기, 21세기 교회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세속이라고 얘기하는 일터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고려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장소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폴 스티븐스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이시 하나님이시면 구약 성경 안에서 드러나시고 사람들에게 이제 권한을 주시는 모습들이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인재죠. 드러나심이라는 게 인재예요. 하나님의 인재라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고 그것이 바로 계시이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권한 주시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는 근데 그것이 좀 비영속적이고 몇몇 사람에게만 어떤 장소에만 이제 제한되는 이제 모습들이 이제 비춰지죠. 비인격적인 모습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 안에서는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영구적으로, 우주적인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장소에 보편적으로 임재하시는 일들을 그러니까 임재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동일하게 나오지만 구약 성경과 옛 언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새 언약 가운데 이제 좀 다른 점은 이제 새 언약 가운데서는 보편성이 이제 추가되었다. 이제 보편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동시대가 되도록 이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서 성령님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인격적이시고 영구적이시고 우주적이신 분으로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세례받게 해요. 그게 이제 성령 세례라는 거죠. 또한 우리의 모든 존재가 바뀜으로 인하여 우리의 내적인 성품으로 통한 열매가 우리의 외부적인 활동을 통해서 생산되게끔 하신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가능하게 하고 선교에 또한 영감을 주셔서 계속해서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게 하는 영감을 주신다라고요. 또 은사를 내미시고 우리가 충만해지도록 채운 일들을 하신다라고 이제 마이클 그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은 바로 오는 시대의 힘, 즉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신 파루시아의 그 하나님 나라의 힘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데 그게 일시적이다라는 거죠. 그냥 하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공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가 가장 확정적으로 드러나는 세기는 언제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최근 세기.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21세기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22세기에 살아갈 사람들은 이제 22세기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뭐 23세기, 24세기, 25세기, 26세기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세기를 붙여서 이제 숫자를 붙여서 이제 몇 세기다라고 이제 부를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1세기에 이제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펜타코스트가 오고 그럼으로 인하여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우리가 이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에서 우리는 이 말세를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아마 필리핀에 있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론 폴 스티븐스 교수님으로부터 이 수업을 듣긴 했지만 PPT의 모든 것들을 100% 온전하게 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listen to our radio 아마 broadcast system 뭐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인스타그램이라고 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라디오나 인스타그램을 보십시오. 그랬을 때 Back to Pentecost라고 이제 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이빗 디바드에서 Monday to Friday 8시부터 9시까지 아마 라디오 프로그램 같아요. 프로그램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아니고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오순절로 돌아가자라는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권에도 이제 교회에 이제 가장 큰 어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교단 개신교단이라고 한다면 이제 수목원계야 이제 또한 성령운동 하시는 분들의 좀 오순절 계통인 거죠.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분들,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좀 특이한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물론 이제 오순절 계통의 뭐 수목원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 수목원 계열의 교회인 여의도 수목원 교회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교단의 어떤 숫자를 보았을 때 성도님들의 숫자를 봤을 때는 이제 장로 교단이 거의 굉장히 큰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 개신교단은 근데 이제 다른 한국만 그렇다는 거죠. 다른 곳에는 이제 주로 오순절 계통이라든지 아니면 침례교라든지 이런 쪽들이 이제 개신교단들이 이제 크고요. 요즘은 또 성공회가 좀 많이 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순절 계통분들은 항상 오순절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이제 제 기억하기로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항상 오순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성령 강림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오순절 계통분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오순절로 돌아갑시다. 성령님을 받았던 그 시대로 돌아갑시다. 근데 이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 강림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백투 펜타코스트라고 얘기하는가? 여기에는 어떤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이제 폴 교수님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이 앤더슨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플로 신학교에서 이제 실천 신학 교수님으로서 이제 재직하시다가 지금 아마 은퇴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은사로 인해 이 약속의 완성을 가지고 돌아오실 때는 마지막 세기가 될 것인데 성령님은 이와 같이 이 마지막 세기, 즉 우리가 보통 말세라고 얘기하는 그 말세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세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성육신과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이라는 규범적인 것이라면 동일한 그리스도의 귀환과 죽은 이들의 부활은 성령님의 규범적인 응용을 구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해서 좀 죄송한데 결국은 레이 앤더슨이라는 분이 한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전에 계속해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뭐냐라고 한다면 즉 이 1세기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즉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성육신과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하는 이 규범이 주어졌고 그것이 또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귀환과 죽은 이들의 부활이라는 성령님의 규범적인 응용과 또한 연결됨으로 인하여 그 말세가 1세기로부터 지금 21세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잖아요. 새 창조 세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속이 일어나진 거잖아요. 또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 땅으로 재림하실 텐고, 그리고 죽은 이들이 다 부활하게 될 텐데, 그것을 증명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령님을 받으라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임재해 계신 것은 곧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는 성령님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님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언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우리를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레이 앤더슨 교수님이 얘기했다라고 지금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일,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무슨 일이에요? 그것이 교회든 교회 공동체 아니면 예배당에서 하는 일이든 아니면 내가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 그곳에서 내 직장, 일터, 학교 아니면 뭐 도서관 어디든 간에 거기서 하는 모든 일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케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구속의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소금과 빛의 일, 왕 같은 제사장의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진행하고요. 계속해서 파트 3에서 그러면 성령님과 매일의 일의 관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진행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스트레칭 하시고 파트 3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